이상 성경 봉독하실 때 잠언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래야만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저미건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접털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착석하시고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이제 오전에 잠언서 2장 말씀을 묵상을 했고 오후 시간 3장 35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오후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이제 3장에 성경에 이렇게 소제목을 붙여놓은 그릇들로 보니까 젊은이에 대해서 교훈하는 걸로 많이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전에 찬송을 청년 찬송 302장, 303장을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꼭 청년들에게만 주는 교훈이 아니겠죠. 우리 성도들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보고 우리가 이제 이 잠언서를 제가 오늘 읽을 성경 매일 보내드리는데 열심히 들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제 3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내 아들아. 역시 뭐 솔로몬이 자기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잠언 3절을 말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내 아들아 하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여기 이제 사실은 법이라고 했는데 이 원어를 보면 그냥 토라예요. 토라는 우리가 보통 율법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율법만 법이 아니고 모든 법을 다 얘기하는. 그래서 뭐 율법이라 하지만은 지금은 제가 늘 그런 말씀 자주 드립니다만은 시편 119편에 보면은 이 말씀을 또 여러 가지로 표현해 놨잖아요. 근데 지금으로 보면은 전부 그냥 말씀으로 보면 됩니다. 66권 정경으로 채택된 말씀으로 보면 되는데 그래서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사실 이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은 그것이 이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역시 뭐 명령입니다만은 다른 표현으로는 또 계명입니다. 계명. 그러니까 계명이나 율법이나 법이나 뭐 증거 할 것 없이 다 지금은 66권 성경 말씀으로 보면 됩니다. 2절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그것이 뭐예요? 역시 나의 법 그 다음에 나의 명령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이게 이제 많은 해 하는데, 해가 뭐냐면은 사실은 이제 그 샤나라고 해가지고 1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1년. 그래서 연을 해라고 하잖아요. 우리 한글로 그냥 해 해놓으면 뭐 여러 가지 해를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언어를 보고 이렇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한다면은 많은 해, 그냥 많은 세월을 살 수 있다. 장수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장수할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10계명 중에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계명대로 살면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분들은 장수 못하는 분이 있고, 건강하지만은 장수 못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장수하지만 또 건강지 못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제 이 장수라는 것은 사실 건강하면서 오래 사는 게 진짜 장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면 장수하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은 된다. 그래서 66권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한 권도 필요 없는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면은 우리가 장수하고 건강하게 된다. 3절, 인자는 이제 헤세드, 자비, 친절, 긍휼, 뭐 자애, 사랑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하에 보면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이 믿음으로 시작해 가지고 사랑을 공급하라 해서 사랑이 있어야 된다 말씀하죠. 이것이 이제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이제 말씀을 하는데, 그래서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것이 이제 신명기 6장 5절 우리가 늘 주일마다 쇠마를 낭독을 합니다만, 쇠마가 바로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이제 그 내 목에 매라. 그 이제 사실은 뭐 신명기 6장 손목에 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손목에 매고 이제 미간에 붙이고 하는 그것인데, 그러니까 항상 이제 이 손목에 매고 미간에 붙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마음판에 새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4절, 그리하면 네가 이거 막 아까 김혜수 권사님 성경 봉독하실 때 내라고 이렇게 해야 되나, 니라고 해야 되나, 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이제 뭐 내도 니도 내 이러니까 이게 참 발음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훈련소 들어가 가지고 이 경상도 사람이 이제 이게 좀 발음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은패가 있고 은 할 때 니은이 있고 엄패가 있거든요. 미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상도 사람은 뭐 은패도 엄패도 엄패.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발음 때문에 좀 두드려 맞았습니다. 말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조교가 뭐라 하면 이제 니은 엄패
명언패 이렇게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내도 조금 길게 하면 너고, 내 하면은 짧게 하면 내고, 막 이렇게 합니다만, 그래서 전에 서문교회 심호하시던 이성은 목사님은 항상 이것을 내나 내를 안 읽고 너, 니 이렇게 읽었어요. 그래서 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만약에 손목에 매고 마음판에 새길 때 어떻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느냐?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오늘 제목을 삼았죠.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길.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기 이제 마음을 다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큰 마음을 갖고 있지만은 그 마음을 다하지 않고 조금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뭐 조금만 나를 신뢰하고 조금만 뭐 내 기술, 내 어떤 능력 이것을 신뢰한다면은 안 된다는 거죠. 마음을 다하여, 홀 하는 것은 이게 전부, 전체, 모든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all이죠, all. 그래서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조금이라도 내 어떤 지혜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해라. 6절,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가 누구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리라.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누구의 지도를 받느냐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지도해 주신다면은 그거보다 더 큰 지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우리가 항상 내 어떤 지혜나 내 어떤 지식이나 이것을 의지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역시 경외하다는 말이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경외하다. 그래서 경외한다는 것은 반드시 두려움이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끊임없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 잠언서에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8절,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여기 이제 그 양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한약, 양약 하잖아요. 서양약이 양약이 아니고 여기 양약은 뭐냐면은 좋은 약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자와 진리로 네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면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 겸손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 좋다는 겁니다. 몸에. 그래서 이제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한다 했는데, 이것은 골수 하면은 뭐 뼈골자를 쓰니까, 그래서 여기 에체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뼈라는 뜻도 있고 몸이라는 뜻도 있고 신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뼈만 좋아지는 게 아니고 온 몸, 신체 전체가 다 좋아진다. 윤택하게 되려 하는 것은 여기
후이 이렇게 했는데 뜻은 마실 것 음료를 얘기를 하는데 마실 것 음료 이것이 뭐 많아진다 좋아진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 뒤에 뜻을 보면은 원기를 회복시키는 것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몸이 연약하고 원기가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악에서 떠나고 이렇게 여호와를 잘 경외하면은 내 육체도 원기를 회복해가지고 아주 윤택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에는요, 이 이제 신체 골수가 윤택하게 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8절 읽은 말씀인데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그럼 4장에 가면은 4장 20절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나에 이르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가 건강히 됨이니라. 그렇지 온 육체가 윤택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잠언서 12장 4절에 보면은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멸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가 서금같게 한다. 뼈가 서금같게 하는 것이 신체가 이렇게 잘못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14장 30절에 보면은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서금이니라. 시기를 할 때에 육체가 그냥 엉망이 된다는 겁니다. 15장 30절에는 눈에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좋은 소식 듣는 것이 건강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잠언서 16장에 보면은 또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리고 17장 22절에도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리고 18장 14절에도 보면은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25장 15절에도 보면 오래 참음은 관원이 그 말을 용납하나 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이렇게 참 몸이 뼈가 윤택하게 잘 건강을 회복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잠언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다. 다시 이제 잠언서 3장 9절을 본문으로 갑니다. 9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끔 첫 월급을 받을 때에 전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그런 어른들도 참 많이 분들도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열매 무엇이든지 첫 열매. 그래서 저도 사실 목사가 되기 싫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머니가 한마디 딱 하시는데 제가 항복하고 신학교 왔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는 거예요. 서원. 왜? 네가 아들로서 맞으니까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서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뭐 대구신학교 2학년까지 공부하다가 군에 갔다 와가지고 또 1년 제가 목사 되기 싫다고 또 직장생활 1년 하다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목사 되기를 잘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노 목사님 뭐 강의하시면서 늘 자주 그런 말씀을 500번 죽었다 깬다 할지라도 태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목사가 돼서 성경 가르치겠다. 저도 지금 심정은 그래요.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목사가 돼가지고 성경 가르치는 이게 얼마나 보람 있는지 몰라요. 자, 네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적털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의 일을 원한다면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을 잘 경유하면은 그렇게 이게 물질적인 축복이에요. 창고가 가득히 차고 또 내 적털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11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신 목적이 뭐예요? 미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12절에 가면은 그것을 이제 설명을 해놨는데 대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13장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장이가 잘못했는 사생자라면 징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진짜 사랑한다면 잘못될 때에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도 똑같다. 13절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지혜를 얻는 것보다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다음에 그 이익이 지혜로서 오는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그러니까 세상에 돈 해도 돈보다 훨씬 값어치 있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15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지혜를 얻으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는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겠다, 뭘 하겠다, 뭐를 소유하겠다, 이것이 욕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기 때문에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다. 내가 돈 벌어야지, 출세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해도 지혜를 얻는 것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16절 그 오른 우편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러니까 이제 지혜의 오른편에는 장수, 왼편에는 부귀. 그러니까 물질과 장수가 함께 지혜로서 온다는 거예요.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것을 다 누릴 수 있다. 그런 얘기죠. 17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그러니까 첩경하는 것은 개역개정은 지름길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그 지름길은 평강이다. 이렇게 변했습니다. 18절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잠언을 지으면서 온통 지혜를 얘기를 하는데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지혜가 8장에 가면 잠언서 8장에 가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시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고 있으라 이게 말씀하셨지만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세우셨으며 그 다음에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20절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였으며. 해양은 이제 여기 태홈 하는 말이 깊은 바다를 얘기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홍해 가르고 요단강 가르는 정도가 아니고 깊은 10년을 얘기해요. 깊은 바다까지라도 이렇게 이제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사실 우리가 이슬 한 방울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농사에 이제 성경적으로 우리나라는 사실 뭐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못 느낍니다만은 이 이제 이스라엘이나 중동 지방에 가면은 이 이슬이 농사에 큰 몫을 해요. 비도 중요하지만은 밤마다 오는 이슬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다. 21절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이제 여기 근신하는 것이 2장에서도 근신을 말씀을 했습니다만 여기 근신은요 신뢰와 확신입니다. 그 이제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똑같이 근신으로 번역했는데 묘타허 하는 말이 신뢰, 확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끼리 어떤 신뢰를 잘 지켜야 된다. 이것도 이제 지혜가 없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눈앞에서 떠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 신뢰, 확신, 그리고 완전한 지혜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22절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에 장식이 되리니. 사실 여기 이제 내 목에 장식이 된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 해하는 말이 호의 혹은 은총, 은혜, 매력, 아름다움 이런 데서 아마 아름다움이나 매력으로 할아버지를 봤기 때문에 장식이라고 번역했는데 장식보다는 내 목에 은총이나 은혜로 본다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는데 우리는 항상 생명의 길로 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인데 그리고 그것이 또 내 목에 하는 것은 그냥 뭐 목에 여인들이 이렇게 목걸이 하나 잘 걸었다고 해가지고 아름다워 보인다 그런 의미보다는 내 생애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3절 네가 내 길을 안연히 행하겠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평안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내 발이 그치지 아니하겠으며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내 길을 안연히 그러니까 안전, 안심, 염려 없는 그러니까 염려 없이 살아가도록 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24절 네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네가 누운 적 잠이 달리로다. 사실 잠 안 오는 것만큼 괴로움도 없죠. 그래서 오죽하면 잠자려고 수면제까지 먹겠습니까? 근데 여기 이제 보면은 이 네가 누운 적 잠이 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우면서 아이고 오늘 저녁에도 잠이 안 오면 어떡할 거 두려워할 것도 없이 그래서 참 잠을 빨리 들고 하는 사람들이 저도 사실은 부럽더라고요. 친구들 중에 차를 타고 가면서도 머리만 이 사이에 대면 코 고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게 얼마나 두려운지. 그래서 여기 네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네가 누운 적 잠이 달리로다. 그래서 여기 이제 다윗이 사실은 그 시편 3편에 보면은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부제목을 보면은 이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예루살렘 떠나서 마나임까지 가는 그 길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 상황, 자기 아들에게 쫓겨가는 상황인데 잠이 오겠습니까? 아들을 생각하면 괘씸하지. 그런데 시편 3편 5절에 보면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는 아들에게 쫓겨가면서도 저녁에 잠 잘 잤다 그 말이죠. 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염려 걱정 안 하고 잠이 오더라 그런 얘기죠. 25절 너는 장졸가네. 장졸가네. 이건 잘 안 쓰는 말인데 개역 개정은 갑작스러운 두려움이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갑작스러운 장졸가네. 그래서 피트옴이라는 것은 갑자기, 돌연히, 벼랑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마라. 왜? 나는 의롭게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갑자기 내게 이렇게 멸망을 주시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확신. 그래서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마라. 26절 대저 여호와는 너희의 의지할 자이시니라. 의지할 자이신데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발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발이 어떤 것에 안 걸린다. 그래서 우리가 평평한 길을 걸어가는데도 그냥 평평한 길에 발이 부딪혀가지고 넘어질 때가 있더라고. 그건 아무도 장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겠다. 27절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그러면 조금이라도 손을 베풀 만한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마땅히 받을 자가 누구겠어요? 그냥 여기 교회도 가만히 있어 보면은 어디로 오는 사람들이 요즘은 별로 없더라고. 없는데 멀쩡한 사람들이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솔직히 주기도 싫더라. 근데 진짜 몸이 불편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디로 오는 분들은 차라리 뭐 기쁨으로 주지요. 그런데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아라. 이거 줄까 말까 줄까 말까 이런 마음도 가지지 말고 그냥 기쁨으로 주라. 그런 말이죠. 28절 네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러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그러면 내일 와서 줄 바야 아이고 필요한데 좀 빌려주세요 하고서 바로 빌려주면 더 좋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자신의 마음이 시험에 든 거예요. 이거 뭐 꼭 오늘 빌려줘야 되나? 뭐 안 빌려주면 내일 또 오겠지. 그때 줘도 되지.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29절 내 이웃이 네 곁에서 안연히 살거든 그를 모해하지 말며. 이웃끼리 서로 해치고 뭐 어떤 모해하는 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해악 놓는 내게 어떤 그 해가 없다면 안연히 사는 그 사람도 편안히 살고 나도 편안히 살면 되는데 쓸데없이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짓은 하지 마라. 30절 사람이 네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그는 괜히 시비 걸어가지고 싸우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짓은 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요즘 뭐 세월이 하도 흉악하기 때문에 가다가 어떤 교통사고 만난 사람들을 도와줬다가는 오히려 덮어서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뭐 도와주는 것도 함부로 도와줬다가는 이제 덮어설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물에서 사람을 건져줬더니만은 내 옷다리 내놔라.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유튜브를 가끔 이렇게 보는데, 거기 보면은 그게 아마 중국에서 만든 유튜브 같은데, 그 이제 남을 쓸데없이 해치고 뭐 시비 걸고 이러고 이제 도와주면 또 그걸 모함해가지고 돈 뜯어내고. 우리나라도 아직 그런 게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것들 다 중국 유튜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에는 뭐 아직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사람이 네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31절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야, 저 사람처럼 나도 힘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포악을 행한다는 것은 이게 악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 아무 행위든지 따르지 말라. 악인에게 배울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악인의 일을 따르지 말라. 32절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거니와. 여기 이제 패역하니까 아주 이게 막 몹쓸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 루저 하는 말이 떠나다, 비뚤어지다, 정도에서 벗어나다, 옆으로 빗나가다, 길을 잘못 들다. 그냥 패역하니까 막 아주 못쓸 사람으로 하는데, 우리도 충분히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길을 빗나가든지, 그래 잘못 길을 들든지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조금 곁길로 간다면은 하나님께 여호와께 미워하심을 입거니와.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는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미워한다. 그래서 조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가거나 어긋나는 그런 행위는 안 하면 좋다.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가신다 그 말이죠.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여기 이제 교통하심은 하나님의 그 조언, 그리고 협의, 의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직하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66권의 말씀을 주셨고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잖아요. 조언을 받잖아요. 그럼 내가 이거 잘못했네? 그러면 내가 고쳐야지. 이렇게 이제 이게 바로 여기 이제 교통하심으로 번역했는데 의논하고 조언을 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3절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이런 것들이 이제 항상 잠언서에는 비교해놨잖아요. 둘을. 그러니까 악인의 집은 저주가 있고 의인의 집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한 겁니다. 34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하나님이 그는 하나님이죠.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아이고 저게 인간 힘이 있다고 저렇게 사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참 우리 경상도 말로 가짜 안에서 웃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나니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마지막 35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얻거니와 여기 이제 기업으로 얻는다는 말은 상속한다 혹은 소유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그래서 이제 영광으로만 번역했는데 이것이 이제 풍부, 다량, 타수, 부, 영예, 영광.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부자 되고 싶어도 여기 이제 지혜로운 자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영예도 영광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상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상속받는 것은 내가 뭐 잘해서 받는 거 아니잖아요.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재산을 내가 받을 수 있잖아요. 그 재산 내가 모으는데 내 힘이 하나라도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내게 준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업으로 받거니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이제 상속으로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현달함은 개혁해서 영달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현달함은 욕이 되느니라. 그래서 미련한 자의 영달한다는 말이 오르다, 떠오르다, 일어나다, 생기다, 올리다, 높이다, 높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미련한 자가 높아지는 것 그리고 올라가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아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오히려 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현달 개혁에서는 영달이라고 표현했는데 쉽게 표현하면 성진입니다. 성진 올라가고 높아지는 것.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들이 자꾸 뭐 성진해 가는 것도 이것은 오히려 수치라는 거예요. 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와 지식을 얻는 길은 잠언서 1장 7절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잠언서 9장인가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을 잠언서에는 이렇게 많이 말씀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그 아는 것은 이게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야다라는 말이 알다라는 그런 뜻인데 이것은 이제 경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경험적으로 아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갈 때에 우리는 지혜도 또 성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잠언서의 목적대로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고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 그 영원한 천국으로 입성하게 된다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이렇게 이 귀중히 여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